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들뛰고 머물러 서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또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또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세상은 끝이 났다. 새로운 변화의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 요 바이러스가 단지 바이러스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변화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총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동안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일어난 변화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좀 생활화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분들을 위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송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마이크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지금 온라인 하고 있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일상화되어져 있는 또 회의도 아마 일상화되어진 온라인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예전에는 조금 일어나고 있던 일인데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지는 일상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를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방송 설교를 그렇게 썩 필요하고 있지만 또 하기도 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텔레비전에 시청하는 것처럼 예배를 시청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과연 그것이 예배라고 봐야 될까 하는 약간의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 웹사이트든지 방송국에서 설교만 방송하는 그것도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설교, 다시 말하자면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가 설교만 듣는 거라면 시작하자마자 설교만 하게 되지만 설교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설교만 방송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설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방송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설교만 듣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들은 것은 아니에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로 엎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참 이 시대에 바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버스를 타고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지는 전체가 뭐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때문에. 그래서 설교만 딱 듣는 어떤 것들은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 말씀을 듣는 것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설교 방송만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예배학자들이 말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처럼 예배로서 보긴 참 어려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을 보내주는 그것도 썩 호의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 라디오든지 텔레비전이든지 한번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돈이 나가야 돼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방송국이 유지가 되어지고 전파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기계적인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만한 돈은 들여야 될 텐데 문제는 그런 일부의 어떤 말씀의 교회의 어떤 것만이 다뤄지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편향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온전히 알 수 없고 좀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방송에 대해서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막 해야 되겠다 적극적인 어떤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굉장히 일상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멀리 계시던 분들이 와서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걸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가지는 일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라면 두 번째 또 다른 변화는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에 대한 흐름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엔 국가에서 돈을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돈 낭비다, 세금 낭비다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 급식해주는 문제 가지고도 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논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게 되는 것처럼 여러 나라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워요. 구조의 조정도 일어나고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고 작은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작은 가게들은 정말 문을 닫아지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은 좀 덜 볼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극보수적인 어떤 연구소 단체에서도 지금의 미국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뭐 보장, 기본소득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도리어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소득을 보장해 줘서 우리 국민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뭐 세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국민들의 기본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쪽으로 더욱더 발걸음을 향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 선진국이라면 미국이라면 영국이라면 와 이렇게 했던 그 사대주의. 또 서양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주의 이것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런 서양 사대주의적인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가 어떻다는 이야기보다 미국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어. 미국에서 어때요? BTS 어떻게 해주고 있어? 야, BTS 정말 잘하나 보다. 방탄소년단이 정말 잘하나 보다. 저 유럽에서 우리의 음악을 듣고 있어.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어떤 서양 사대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무너졌어요. 저 미국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국에 대한 환상들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막 두루마리, 휴지, 막 사재기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그것이 조금 있다가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미국 유학했던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야, 왜 저렇게 사재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좀 그 나라 살아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미국을 갔다 오신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아마존이란 그런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촘촘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공부했던 영국은 희한한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이런 핸드폰, 또 인터넷, 지금 뭐 5G, 5G 해서 이렇게 초고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 기지국을 영국 사람들이 불태워버렸어요. 한 군데만 불태운 게 아니라 인터넷에 바라보니까 최소한 20개 기지국이 불타버렸어요. 왜 불탔느냐?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5G 이 전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 이 전파 기지국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영국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나라에 살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적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도 굉장히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사람이 가지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나라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비례선거 투표를 했는데 비례선거 투표하는 용지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제가 정말 옛날 사람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국회의원 비례투표에는 도장을 2번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용감하게 2군데를 쾅쾅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찍어야 되는데. KBS에서 방송국에 정치합시다라는 선거 방송이 그날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 패널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체를 보지는 않았고 잠시 보았던 시간이 한 20-30분 정도 되었는데 그 선거의 마지막을 이제 어느 정도 정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판세가 되어진 걸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MC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한국인에게.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한국인은 고단하고 한국인은 억울하고 한국인은 불안합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똑똑한 패널들이 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겠죠 라고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떤 교수가 했던 말이라고 소개된 것처럼 한국인은 고단하고 한국인은 억울하고 한국인은 불안한 것 같아요. 정말 고단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과연 이 불안하고 억울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정치는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70, 80 넘으신 분들이 어디서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왜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응아모골에 가면 그 여름에 텐트를 쳐놓으면서 그 우산 하나 들고서 거기에 책상 하나 두면서 방송하면서 100만 서명운동 받게 되어지고 누구 물러가라 그러고, 왜 저분들이 저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야 될까? 과연 이 정치가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더 사람들을 고단하고 더 억울하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나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아이들과 관련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방송에 바라보니까 어떤 자녀들 문제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법인데, 이게 법이 심의도 되지 않고 그 통과되어야 되는데 통과를 시키지 않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거예요. 심의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제발 국회의원님, 나리님,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정치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가지고, 그렇다고 그 법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악법도 아니에요. 나쁜 법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자기들 싸우느라고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할 시간을 안 갖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것은 반드시 고쳐서 우리 아이들만이 피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의 세대가 똑같은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하소연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리어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그런 아픔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만져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과연 이번에 국회는 좀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부활절 이후에, 저는 이 부활절 이후의 성경 말씀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도 한국인이 고단하고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저도 불안하고 억울하고 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지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이 고단하고 불안하고 억울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 말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삶들을 변화시켜 주어서 생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많은 것보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 봄처럼 새롭게 일어나는 향기로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희 삶의 체험 속에서, 또 말씀의 세계 속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15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와요. 가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이 말이 없던 말이 갑자기 등장해서 새로운 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거리 두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지금 좀 많이 완화되어서 거리를 두자고 말하더라도 거리를 잘 안 두려고 그래요. 꽃을 보고 싶고 답답하니까 공원을 거닐고 싶고
개들과 산책을 하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거리 두기가 아니라 거리를 좁혀 나가는. 근데 여러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저께 보고 보니까 한 20여 명, 10여 명 정도가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뭐 외국에서 오시는 그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빼면 실제로 뭐 5명, 8명 국내에서 일어나는 확진자는 굉장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확진자 되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세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시기 싫은 거예요. 거리 두기를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 미국노라고 불려진 세리에게도 가까이 가시고요. 믿음 생활을 도대체 제대로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죄인들 가운데 목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시고 심지어 어떤 사람 우리가 좀 손가락질하고 또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사람 몸을 파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셨어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셨어요. 차별받고 멀리 두고 그리고 더 멀리 두고 더 멀리 두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물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과연 나와 함께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곳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을 가까이에서 둘 수 있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친구 3사람을 두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목회할 때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년을 딱 지나니까 친구가 없어지더래요. 그 이전에 만났던 친했던 사람들은 회사 일 때문에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처 거래하면서 어려움을 도와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딱 1년에 지나니까 연락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참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방송에 바라보니까 한때 유명했던 어떤 가수예요. 지금도 이렇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빚을 많이 갚았더라고요. 그분이 잘 나갈 때 돈을 몇 억씩 빌려줬어요. 자기가 쫄딱 망했어요. 빌려간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찾아갔대. 내가 지금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완전 빈털털이 되고 빚더미에 앉았으니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1억, 2억, 3억, 4억 빌려간 그 사람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돌려받은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되더래요. 빌려갈 때는 그렇게 많이 빌려가 놓고 겨우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세상이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1년이면 끊어질 친구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몇십억을 불려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겨우 5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삶 속에 변화를 만들어가요.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불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친구는 있다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구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여러분, 누구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내가 떠나면 내 자녀들과 함께 동행할 부모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동행하실까요? 누가 가까이 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 거리를 다니면 평소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찍어달라고 방송하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오뎅 같이 먹고 악수하려고 난리를 치고 다가오고 또 다가와요. 그때뿐이에요. 이게 지나면, 이 선거가 지나면 가까이 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좀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했던 사람이라 해서 연락하면 연락 안 받아요. 저 비서관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가시라고. 그것밖에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그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새로움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까이 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17절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뭐야? 그렇게 우리들의 사정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보고 야, 너 왜 이래? 너 글로 왜 가는 거야?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다가오셔서 야, 너 뭐냐? 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가 어떤 이야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이 뭐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바쁘게 지나가요. 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항상 그분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항상 우리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1:1 맞춤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해서 그분께서 우리들의 사정과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고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이 가까이 와주시고 자기의 관심을 기울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요? 뜨거워졌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식어진 마음이, 그 고단한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이, 그 차가워진 마음이, 그 상처가 되었던 마음이, 그 낙심되었던 마음이 새로운 온도로서 데워지고 있고 활력을 회복하고 있고 생기를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또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세상의 차가움 속에 나도 차가워지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온도가, 하나님의 뜨거움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사정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삶 속에도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보고를 깨닫은 그 삶과 더불어서 이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억울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고단한 마음들, 불안한 심령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항상 따라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또 옛날에는 IMF라는 그런 어려운 기간이 있었죠. 그 IMF 어려운 기간 속에서 저는 또 멀리 공부를 하러 가서 여기 있는 돈들이 이렇게 오는데 환율이 거의 배가 되어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휴지 조각 정도는 아니지만은 완전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청소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지는 가운데서 참 마음에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이랬던 것은 그 친구 우리 청합층 목사님하고 같이 커피숍 가서 청소를 했어요. 새벽에 청소하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어때요? 그래도 일자리 있어서 좋다. 하루에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것이 되어져서 안심이 되어져서 야 그래도 돈을 좀 벌어서 괜찮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좋았어요. 좋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지나면서 그 마음에 속상한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하나님의 목회자로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를 쓰고 이렇게 내가 왔는데 하나님 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공부에 더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청소합니까? 제가 밀대를 그때 열심히 밀어가지고 이게 오른손을 꽉 잡아가지고 이 오른손 셋째, 넷째, 다섯째가 좀 얼얼한 게 항상 있어요. 이게 펴는데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을 왼손만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물론 정확하게 그때 밀대 밀었던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이 아마 제일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날 또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속상하고 몸도 피곤하고 억울하게도 한 것 마음도 가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들 생각에 아내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착잡하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갔더니 좀 감성적인 눈물이 많은 제가 좀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창이 희한하도 그 건물에 아주 작은 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빛이 쫙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청소를 하다가 제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빛 들어옴이 어떻게 해요? 바로 제가 보고 얼굴을 들었던 그 모습에서 저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받음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논리적인 말로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억울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불안했던 그 마음이 그냥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신비롭게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을 자세히 다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모든 마음을 순식간에 탁 그냥 스캔해버린 것처럼 스캔해버리면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또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의 삶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영적 힘과 근력을 키워놔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그 바라보는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학교로부터 장학금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영국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 어렵다고 했는데 같이 좀 친했던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의 손길도 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미 교회가 결정되어져서 정말 그 목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그런 목사님이 없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결정되어져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이미 결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그런 뻔뻔함이 있었는지. 지금도 제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가야 되는데 그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혹여나 교회가 괜찮으시면 배 운송할 수 있는 운송비를 좀, 이사 비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얼마나 주냐면 100만을 주셨어요. 100만. 뭐 지금도 100만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옛날엔 더 컸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사히 어떤 이사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가장 여러분에게 경험적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렇게 고단하고 불안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변화의 시대, 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또 그 속에 진정한 인생의 변화까지, 내 삶의 변화까지, 우리 가정의 변화까지, 우리 자녀의 변화까지를 온전히 해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 속에서, 이 위험 속에서, 이 불안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 두 제자를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하기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부족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매일매일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